자, 오늘 6월 11일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요한복음 종강입니다. 얼굴이 환해지셨나요? 자, 우리 여름방학이 또 들어가는데 오늘 6장까지의 말씀을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 이제 그 말씀 보면서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앞에서 어떤 기사를 행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 이제 표적에 대한 것을 바로 이제 그 본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물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도 이제 뭐냐,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제 읽을 말씀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7절서부터 해서 뒤에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고 해서 시간이 없으므로 본문 우리 이제 전제로 아신다고 전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생명의 빵, 우리가 살아가려면 먹어야 되죠.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생명의 양식 할 때는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모두 다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애정입니다.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짜장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흩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례를 좀 읽어드릴게요. 사례 1, 김모 씨 33살입니다. 여성이고요. 성실한 간호사다. 타고난 나이팅게일 정신으로 병원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항상 외롭고 고독하다. 친구들이 많지만 허탈하다. 세상에 혼자라는 느낌에 자주 빠져든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인데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땐 연락할 곳이 없다. 그녀는 주는 관계에 늘 익숙하고 편하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 적이 거의 없다. 사랑과 애정을 받는 것에 대해 기대조차 안 한다. 이게 사례 1. 사례 2. 두 번째 사례인데요. 제가 그 사례를 읽어드리고 나면 이 사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1살 된 최모 씨, 성공한 치과 의사입니다. 그는 부인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 매일 사랑의 문자를 5번씩 보낸다. 답이 없으면 올 때까지 계속 보낸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다닌다. 남들은 인꼬 부부라 하는데 부인 입장은 그렇지 않다.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조금 늦게 와도 화를 낸다. 그는 부인에게 너무 의존적이다. 자기한테만 집중하기를 요구한다. 사소한 일에 섭섭해하고 작은 신호에 예민하다. 사랑받을 자격을 주장하고 마음을 몰라준다고 불평한다. 들으셨죠? 네. 세 번째, 자꾸 이제 사례 얘기할 때 누구지? 뭐 이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요 사례 자체로만 들으세요. 박모 씨 35살 잘 나가는 디자이너. 어떤 남자라도 빠져들 뛰어난 미모를 갖췄다. 그런데 그녀는 결혼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남자를 안 사귀는 건 아니다. 자주 갈아타고 한 번에 여러 남자를 만나기도 한다. 그녀에게 남자란 성적인 파트너에 불과하다. 누구도 가까워지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녀는 무엇이든 혼자 하는 것을 즐겨한다.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엔 영화, 쇼핑, 여행 등 필이 꽂히는 것에 중독된다. 세 개의 사례를 얘기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자료에 있구나. 보니까 애정, 결핍이래.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기 참 중요한데 태어나서 우리 어린아이에게서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거죠. 센시티브하게 엄마가 아이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고 느끼도록 해주고 반응해주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핍이 되었을 때 건강하지 못한 삶이 된단 말이죠. 애정 결핍은 보통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료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면은 첫째는 무슨 형? 항복형입니다. 항복형은 애정 결핍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받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무수히 시도해본 결론이 그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익숙했던 주는 관계,
자기가 주는데 불편함이 없고 일방적으로 그런 관계에 익숙해 있고 집착을 하죠. 정서적인 박탈감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해지고 또 외로움, 고독감, 허탈감 이런 것이 이제 항복형 애정 결핍의 유형에는 그런 것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반격형 애정 결핍이 있어요. 반격형 애정 결핍은 과잉 보상하는 거죠. 나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기에 매달리는 거죠. 뭐가 높을까요? 사랑에 대한 뭐가 높아? 기대치가 높아요. 기대치가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움과 적대감, 죄의식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격형 애정 결핍의 한 유형이 갖는 결과예요. 회피형 애정 결핍이 있어요. 회피형은 애정 결핍을 무시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사는 거다 생각을 하죠. 가까운 관계를 회피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허하지요. 마음이 허하니까 뭔가를 채워야 돼. 뭘로 채울까요? 쇼핑으로 채운다든지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물질적인 것으로 허한 마음을 채우면 채울수록 감정의 상태, 마음은 어떻게 해질까? 더 황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 곳에 막 몰입을 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길까? 중독이 생기겠죠. 그죠? 중독이 생기고 우울감, 어떤 공허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그 감정들 가운데서 한 50여 개 가까운데 그것이 어떤 두려움에서 출발해서 분노, 공포, 슬픔, 무기력, 적대감, 죄의식 이런 것들로 이제 그 감정들이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어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자기에게 영향을 끼쳤던 자기가 의존했던 대상을 기억하면서 자랍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이겠고 혹은 선생님 혹은 형제를 이제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처음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존적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의존적 관계에서 어떻게 변한다 그랬어요? 독립적 관계로 간다 그랬고 또 그 다음에는 상호의존적. 이거 모범생은 앞에만 앉아 있나 보다. 아는 건 대답 안 하시는 거겠죠? 그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아는 건 우리는 뭐 너무 쉬운 거는 대답 안 한다니까 그게 맞다 그러셨어요. 아이 때는 의존적인데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떠냐? 어른이 되었을 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여기 이런 의존성에 이제 기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의존 욕구 자체가 거기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욕구가 좌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의존적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좌절되니까 뭐가 생길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원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대상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죠. 그렇죠. 미움이 생기겠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감정이 그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 쉽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입니다. 미움이 생기고 다르게 얘기하면 적대감이고요. 그런 적대감을 갖게 되다 보니까 뭐가 생길까? 죄의식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이고 이것이 미덕인데 애정 결핍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깨진 거죠. 상호 의존적인 요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죠? 함께 이렇게 남에게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거 예전에 우리 그것만 갖고 특강한 적이 있는데 아이를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편안한 아이로 키우는 거고 이 편안한 아이는 뭐냐면 남에게 도움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줄 줄만 아는 것도 문제고요. 받기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둘 다가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그런 우리 삶의 그런 밸런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가 높으니까 기대치가 높게 되면은 나는 보통 이제 기대 수치가 상대적인 기대치가 한 10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게 30, 50, 100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과도하게 나는 10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따라서 100은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균형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서로의 관계 속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다 우리들이 이제 사실은 성장 과정 속에서나 이런 것들 다 이제 갖고 있었던 거가 이제 뭐가 됐어요? 우리는 어른이 되었잖아요. 어린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 의존적인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른이 되었는데 과거의 역사는 자기에게 이렇다 할지라도 어른이 되어서도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가장 우선 우리들이 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애정 결핍이 자신에게 어떤 그런 결핍을 보게 될 때 그런 생기는 원망이나 불평 이런 걸 버리기를 해야 돼. 그것을 버려야 된다. 어른이 되면 누구의 책임이다? 이제는 내 책임이다. 이게 참 중요한 자각입니다. 내 책임이다. 어른이 돼가지고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그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만 안 망했으면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불러 세울게요. 어떻게 할게요? 예? 안 되는 거죠. 그죠? 아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만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가 뭐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어렸을 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들의 어떤 그 부족함과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충분치 못했던 이런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또 영향들 이런 것들 속에 여전히 매여 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다. 그걸 알아야 돼. 자, 이거를 이제 부모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될 때라고 하는 걸 자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떠나 보내야 돼. 이제 부모님의 책임이 아니다. 이제 내 책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부모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고 내가 잘할 때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이런 것이 결핍됐기 때문이고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나를 뭐 해요? 보통 정당화하잖아요. 자기 정당화. 자기 정당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강한 삶에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고통의 역사를 간직하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를 악물고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누가 알아주냐고. 이거 남 탓을 하면 안 돼.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못난 사람이에요. 이게 못난 사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 안 져줘요. 그렇죠? 제가 그런다고 지금 당신 몸도 못 가누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해줄 거야? 기력 없는 아버지가 해주실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해줄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하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동일시를 버리는 거다. 그죠? 동일시를 버린다는 건 뭐냐면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곧 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 게 왔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사일 경우에는 고객이 이제 찾아왔어요. 거기 이제 병원에 찾아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딘가가 아파서 왔죠. 환자죠. 그죠? 근데 그 환자의 병을 자기 병으로 동일시한다면 그 의사는 바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까지 잘하면서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습관을 배웠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나는 진짜의 나가 아니다. 그거를 자기랑 동일시 해버렸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동일시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 이제 어떤 수도원에 수도원에 들어오려고 어떤 젊은이가 왔답니다. 수도원 원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수도원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의 사랑을 구하러 왔다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구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수도원 원장이 그 수도원에 온 그 젊은이에게 그랬답니다. 여자를 사랑해 본 일이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수도원에 오려면은 세속 여자들하고 한 번도 이렇게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이래야 되는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수도원 원장이 벌컥 화를 내면서 내쫓아 버렸다는 거죠. 자기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거지 세속 여자들하고 사랑하거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놈아 뭐라 그랬을까요? 한 여자를 사랑해 본 적도 없는 놈이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그러고서 내쫓았다고 하는데 너무 썰렁해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저도 이제 뭐 사춘기 지나고 그러면서 만났습니다만은 그 사랑이라고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 대속의 사랑 이런 것이 막 깨달아지고 이러는 건 사실 우리가 지각을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니까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막 느껴지고 경험되고 이럴 때는 그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한 우리들이 뭐예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 그죠? 근데 그 어머니, 보통 그 사랑이 보통 어머니의 사랑, 이런 데서 체험되고 느껴봤던 사랑이거든요. 그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들이 경험했던 그 사랑. 근데 그보다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 살다 보니까 그보다 더한 찐 사랑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뭐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랑 받아본 그런 경험. 그죠? 거기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앞에 이제 이런 애정 결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한번 흠뻑 받아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사랑을 흠뻑 받아보는 경험이 필요한데 그 사랑의 연습장이 어디냐면 어디일 것 같아요? 가정이고 또 교회. 내가 바라는 건 뒤에 있었어요. 가정이죠. 물론 거기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도 우리 이제 보니까 교회에서 때로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참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형제간의 사랑 이런 것도 참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서로가 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인데 서로 낯선 사람들끼리 조우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다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모인 공동체인데 이 속에서 특별한 어떤 사랑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컨퍼런스 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갈비탕 한 그릇 먹고 아이고 잘 먹었다 그리고 갑니까? 그 속에서 뭘 느낄까요? 환대와 따뜻함,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기 교회는 뭔가 뭘 이렇게 대접을 해도 따뜻하다. 아침에 컵과일 받고 감동받고 오후에 호두빵 먹고 감동한. 내가 보니 호두빵 나는 나눠 먹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가방에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호두빵 되게 맛있더라고요. 녹음복지가 이번 돈 좀 쓴 것 같아요. 고맙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로. 근데 교회는 뭐냐면 그런 환대 공동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한번 사랑을 흠뻑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사랑이 많아야 돼요. 새가족들한테 이렇게 옆으로 눈 돌리지 마시고 새가족들 못 모르고 앉아 있는데 그거 내 자리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런 분들 없지 않다니까요. 저기 맨날 내가 앉던 자리인데 그러면서 마음 약해갖고 그 자리 내 자리라고는 말은 못해도 계속 눈치 주고 그 옆에 빙글빙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식당에서 맨날 왜 그 끼리끼리 모여서만 먹나 몰라. 무슨 동맹군 같아. 나도 누구랑 밥 먹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기가 그러니까 맨날 신현우 목사 끌고 가서 먹어요. 신현우 목사 제일 만만해 가서 신 목사 내 옆을 떠나지 마.
그래서 또 이분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유 왜 또 저기 가서 앉아 계시나 그러고 아유 제가 보통 눈치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집살이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목사한테 시집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눈치 보고 살지. 아유 누구한테 더 눈길을 준대 또 아유 나 미치겠어 정말 하던데. 예? 내가 우리 교인들 그냥 이렇게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봤는데 아 목사님 지나가다 그 사람만 보더라고. 뭐 주여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제발. 정말 사랑을 어떻게 하자? 흠뻑 받아보자. 흠뻑 받고 그 다음에 거꾸로 사랑을 흠뻑 줘봐라. 아 그냥 살짝 그러지 말고 흠뻑 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선물을 받아도 이렇게 정성이 느껴지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게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카드를 보냈는데도 이 글씨를 예쁘게 써가지고 아주 우리 옛날에 그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그러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써서 보내면요 감동이에요, 감동 진짜. 그게 무슨 선물이 어마어마한 그런 게 아니에요. 소박한데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뭐 내용도 단순해요. 단순한데 참 감동이고 고맙죠. 근데 그게 뭐냐면 목회하는 즐거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잔사랑, 찐사랑 이런 걸 두루두루 경험하게 되는 것이 목회자의 특권입니다. 째려보지 마시고요. 하여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을 흠뻑 받아봐야 되고 흠뻑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피차간에 어떻게 된다? 뜨겁게 사랑하자 하는 거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그저 어설프게 설렁설렁 그저 대충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는 게 필요하다. 그럼 자라면서 이렇게 있었던 결핍이라고 하는 것, 있어야 될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게 지금 처음에는 살이 움푹 빠졌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메워져요, 그게. 그죠? 흔적은 좀 남을지 모르지만 메워진다고요. 근데 그 흔적이 감추고 싶은 흔적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냐면 그 흔적이 나를 항상 좋은 기억으로 초대하는 흔적이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랑을 흠뻑 힘입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47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요. 세상에 보면 참 못된 인간들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어우, 저렇게 못된 것들은 다 그냥 뭐 해야 돼? 사형시켜야 돼. 막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럴 때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사람이 구별되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나와는 다르고 우리가 보통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그런 진짜 못나고 못된 인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강팍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죄하게 앞서서 우리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럴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분의 무능함 등등등으로 해서 그러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보면서 그분 뭐 이렇게 그 서강대 다니고 그럴 때 누구를 좋아했다가 경호원들이 어때서 어쩌고 뭐 이런 이제 야사 같은 얘기들이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충격은 뭘까요? 부모를 잃은 건데 어머니는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총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것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예요, 사실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치료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 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어떤 목사 있었죠? 그런 사람한테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거든. 어떤 뜻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못된 놈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의존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분이 가는 상징성,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좋은 기억들, 그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이 사람 극대화되면서 그분하고 딸하고 뭐 한 거죠? 어디 갔어요, 여기? 동일시.
하여튼 있었는데 여기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동일시가 되니까 그분을 사실은 정치 일선에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이런 부분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서서. 그러니까 더 불행한 삶으로 간 거예요. 왜 감옥을 보내? 왜 그렇게 가도록 해? 그분은 뭐냐면 이런 상처를 잘 치유받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품고 계승하고 이러면서 좋은 자리로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 제가 뭐 함부로 단정 지을 거나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닐지라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이해가 필요한 거죠. 아, 쟤는 왜 저럴까? 그런데 저 못된 놈이라고 단죄하기 전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였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리 인정 욕구에 대한 얘기했죠. 우리 5가지 단계 욕구에 대한 그 이론을 얘기한 게 누구예요? 에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얘기한 욕구 충족이 안 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그래서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아서 그렇대요. 천성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결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그 뭐지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있었는데 저기 청송 감호소에 가 있고 뭔가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유영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하고 그러는데 뭘 못 간 선생님이 그렇게 두들겨 팼대. 그리고 자기 뭐 부모 가정들도 가정에서도 어떤 이런 게 채워지지 않는 결핍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욕구 충족이 안 된 그 결핍이 결국은 이제 그런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슬로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사람은 의식주 등 생존을 위한 생리적인 욕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욕구들을 가지고 사는데 이 욕구들은 죄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당연한 것들이고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였을 때 이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그게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몸이 자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 계속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사실은 떡이 필요해요. 빵이 필요해요. 밥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것을 섭취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정신도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옛날엔 수도원에 들어올 때요. 수도원에 들어오는 심사를 아까 젊은이 제가 약간 헛소리 비슷하게 했지만은 예? 한 여자도 깊이 사랑할 줄 모르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한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뭘 확인해? 지독히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수도원에 못 들어오겠대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너무 가난해서 그러면 이런 결핍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수도사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도원 바깥에서 결핍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채워가기 위한 그런 거를 하는 게 우선이지 수도사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배제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충족이 그러면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외부 상황에 대한 거기 써 있죠? 외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상대방을 자기 욕구 충족에 뭘로 삼는데요? 먹잇감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왜곡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갈기가 아니고 살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가 어렵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평 불만을 하기 일수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수반되는 게 뭐냐? 폭력적이 되고
그것이 범죄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조폭들 있잖아요. 법에서도 범죄단체 조직, 이거는 이제 뭐 큰 형벌을 받게 돼 있고, 그런데 조직 폭력배들은 뭐 영화에서 아주 너무 멋있게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 조직 폭력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범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 범죄는 결국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결핍에서부터 오는 건데, 그런 심리적인 결핍, 그 심리적인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화된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조폭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 있죠.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들, 이것이 집단화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아주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임 자체를 어떤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굶주린 동물처럼 먹잇감을 찾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그 일종의 모임이기, 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서로 배신하고 이런 게 영화의 기본적인 스토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런 결핍된 이들이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흔한 일인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간 욕구는 배고픔을 잘 내주는 것처럼 어느 정도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자기 내면을 볼 여유가 이제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 욕구가 챙겨져야만,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욕구? 정서적 욕구가 채워지고, 그죠? 이런 것이 채워져야 영적인 욕구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이 있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내면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자아 성장의 동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뭐가 되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죠. 그런 생각을 가질 겨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런지를 깨닫고 그렇게 되기 위한 생산적인 선택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야 이제 자기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인생에 대한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부분들이 채워지고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아야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흉내를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따라가고 흉내 내서 되는 게 아니라 내적 결핍이 있으면은 그게 안 돼요. 잘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 몸과 마음이 다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채워가면서 그래서 내면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삶으로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52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6장, 요한복음 6장 52절서부터 59절까지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서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 참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부분 어떻게 느끼세요?
먹는 데잖아요. 뭘 먹는 데요?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대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읽으시는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막 그런다는데 이거는 보통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뭐라고 부르는데 무슨 종? 식인종. 식인종. 맞죠? 식인종 맞아요. 식인종 맞습니다. 자, 요거가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것들은 모여가지고 사람 피 먹고 살 먹고 피 마시고 막 이러는 인간들이라고. 그러면서 혐오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같은 자기와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으니까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막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마녀 사냥할 때 거긴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뭐로 보는 거예요? 마녀라고 보니까 저건 인간이 아니라고 보니까 극한 고문을 하거나 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사람들한테 덜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만찬 행위를 했잖아요.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실제로 이건 주님의 살입니다. 그리고서 막 먹어.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또 마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법하죠. 식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부터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 공자가 사람의 고기 먹은 거 아세요? 책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자기 제자의 그것 때 나중에 그리고 나서 그걸 끊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인육을 먹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식인 풍습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면 그 사람의 지혜를 자기가 얻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식인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성만찬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어떤 그 행위인데 예수님의 뭐를 얻어요? 지혜, 그분의 권능, 그분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사랑, 그분의 삶을 누구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보니까 저기 이제 기독교 공동체는 이상한 해괴한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아주 악한 집단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았던 거죠.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기 위한 상징적인 무슨 풍습? 식인 풍습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생겨난 게 뭐다? 성만찬이다. 앞으로 성만찬 받을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좀 달라지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이게 거룩한 행위인데요. 거룩한 행위인데 아주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전통 속에서는 식인 풍습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영을 내 삶으로 모셔드리는 행위로 이렇게 상징화된 겁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한 행위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과 뜻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식인하는 행위를 성만찬이라고 하는 어떤 그 리추얼, 의식과 제의를 통해서 하던 거에서 이것이 동일시 되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는 거. 복잡하지 않죠? 그렇게 말씀을 먹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말씀을 먹는 거고, 그것은 구약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잖아요. 받아 먹으라. 그런데 뭘 먹어요? 두루마리를 먹게 하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행위란 말이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행위가 갖고 있는 그런 상징성, 그 의미가 참 중요한가 더불어서 그것이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영을 모셔드리는 거고, 그분의 삶과 우리 자신은 뭐예요? 동일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자면 이 글 쓴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쓴 그 말씀을 준 그분을 먹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말씀 묵상할 때 이 식인행위라고 하는 거가 예? 먹는 거구나 이게. 자, 그렇게 돼서 먹으니까 먹어야 살죠, 그죠? 그런데 그 먹는 거예요. 많이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말씀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영적으로 뭐하다? 건강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면 말라요? 쪄요? 어떻게 돼요? 마르는 것도 아니고 찌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면 건강해지니까, 건강해지면 적당한 근육이 필요해요. 그죠? 뼈만 아니라 적당한 근육이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도 적당히 뭐예요? 넓고 적당히 깊고 적당히 그 폭이 넓은 겁니다. 이런 거가 이제 그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정신적으로. 그걸 일컬어서 그런 생각이 건강하고 깊고 넓고 그런 폭이 넓은 사람들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걸 진짜 지성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편협한 지성인이 아니라 건강한 지성인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영생의 말씀, 그 60절 이하 쭉 하면서 그 주시는 것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중에 왕, 책 중에 책, 사람의 영혼을 가장 크게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빵 중에 빵 뭐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과 성경 묵상을 함께하는 신앙인,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양식을 먹는 줄 압니다. 대답하는 사람들은 간식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여기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의 마음 역시 마음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고 한 것은 바로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곧 말씀이고 그것을 먹는 거고, 그 먹는 행위가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이거가 성례고, 그것을 직접 먹는 또 다른 행위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읽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는 거고, 그런 거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러줬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이가 있다는 얘기했죠, 그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아이를 내재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아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함께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어른이 아닌 아이가 있는데 그 내재아가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성장이 멈춰버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걸 어른 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구 충족이 이루어져야 그것을 들여다보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걸 만나는데 힘들어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만나야 그 속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진솔한 자기 만남을 통해서 결핍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어른이니 지난 날에 부모님을 뭐 해야 될까? 부모님이 나한테 끼쳤던 부정적인 영향과 그래서 생겨났던 미움과 적대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한 죄의식, 이런 것들과 뭐 해야 돼요? 이별해야 된다. 그것과 작별해야, 떠나보내야 된다. 이젠 떠나보내야 돼. 거기 사로잡혀 살아있는 한 자기는 진정한 뭐가 될 수 없어요? 어른이 될 수가 없다. 정말이에요. 80이 되고 90이 되어도요, 진짜 어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살피고 진정으로 내면화가 잘 이렇게 잘 자라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검사나 이런 것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제 성장돼서 어른이 된 다음에 그렇게 자기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랄 때 그 속에서 뭐 한참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아까 했던 의존적인 그러면서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자라면서는 뭐예요? 보통 성공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의미 있는 삶으로의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뭐냐면 인생의 half-time, 중반기에 이르러 가지고 그때도 계속해서 성공만 추구하는 삶은 좀 못되게 얘기하면 천박한 삶으로 끝나는 거고 의미 있는 삶으로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이 성장하는 과정 2단계에 있는데 이미 2단계에서 바라고 이룰 수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어려운 일이라고요, 사실. 그죠? 막 꿈을 갖고 자라야 되는데 아니 다 나누고 살아야 돼. 뭘 위해서 뭘 해야 돼. 이러고 살면 이런 어떤 제대로 성장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물이라고 생각해. 인생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돼. 내 삶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고 가정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돼. 물 흐르듯이는 뭐예요? 물 흐르듯이는 자연스러움이에요. 그게. 물은 당연히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하고 뭔가 거침돌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슬그머니 감싸고 그러면서 지나가죠. 그죠? 물이 가는데 뭐가 막힌 게 있다면 막 부딪히면서 나 안 가, 나 넘고 갈 거야. 막 그래요? 너무 유치하면 또 쓱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쓱 이렇게 돌을 쓱 껴안고 쓱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 평안하지 않을까. 그게 자연스러움이고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 삶의 자리를 가만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한테 교훈을 주신다고 봐.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도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통치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여름도 때가 되면은 서늘한 가을이 오게 되고 추운 겨울 맞이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게 자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지난날 어떠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그런 삶을 대하고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다워야 되는 거고요. 어른 되면 어른 다워줘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자연스러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쭉 맞이하고 대면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뒤늦게 깨달았다고 해서 아쉬워할 것도 없고 지금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오늘부터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지난날에 그런 거 돌이킬 수 없는 거는 떠나 보내는 거고 맞이할 일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고 오늘도 뭐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이 나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면 내가 변화하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면 뭐 많은 거지 뭐. 그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 저 인간 내 마음대로 어떻게 움직이면서 살아요. 그냥. 거기는 거기대로 사시오. 나는 나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하고 너무 좀 그런가. 근데 자연스럽게 사시라는 말이죠. 너무 매달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 통합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좀 시간이 필요한 거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오후 예배 때 얘기했지만 두 사람의 결합도 굉장히 따져볼 게 많아요. 예?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 때 둘만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거기에 5만 가지가 다 끼어들고요. 뭔가 또 잘 되려고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인간들서부터
뭔가를 왜곡시키는 인간들서부터 그것을 뭐 못되게 하려는 작정하고 나선 인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뜻과 한목적적인 일을 위해 가지고 그거를 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은요, 그게 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다 저렇다 그래가지고 해서 못되게 말했던 인간들 천하에 다 공개하고 까발리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아멘 안 하네. 예?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주셔야 되고, 우리들의 눈을 가리웠던 비닐이 떨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6장 이제 마지막 절에서 필요한 욕구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충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제 과거의 것들은 정리하고 뭘 먹어야 돼? 이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먹어요? 말씀을 먹는 일이고 묵상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70절, 71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누가 나와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벌써 이미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인데, 여기 요한복음 벌써 6장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예수를 팔 자를 이미 예수님께서 고지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인지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수 있었고, 그러니까 구원 역사가 가능했던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는 뭐 점점점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할 때 그 뮤지컬이죠. 우리나라 처음으로 공연됐던 그 뮤지컬이 있습니다. 락 뮤지컬인데요. 거기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새롭게 좀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인간적인 고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 스승 예수를 뭐 했다? 팔아먹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파렴치한 사람이었고, 결국은 어떻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고만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유다에 대한 두 가지 병리적인 문제만 얘기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정서적 미숙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지나치게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봉헌된 듯이 보이는 분들인데, 장기적으로 지켜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나이지만 나와 더불어 누가 살아간다? 너라는 존재가 함께 있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여기 이 사람 인자에서 보듯이 서로 기대어서 살아가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여기에서 나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뭐냐면 그 어떤 그 혁명당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념적인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실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택하는 길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 세계관과는 반대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 그건 정서적 미숙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른 사람, 같이 우리가 더불어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려면은
나하고 참 맞아도 안 맞아도 저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성격이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머리가 필요하다. 머리가 아니까 거리가 필요하다. 말과 이거 빨리 나가면 이렇게 엉키기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고 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 있는데 그대로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저런 말하는 게 저렇게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속은 진국이고.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 본인은 아니니까 그 언어도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할 때마다 거슬려. 이거 뭐냐면 너를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 너는 내 식대로 말해야 되고 내 식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내 식대로 안 되는 너는 싫어, 미워 이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정서적 미숙함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누가 불편할까요? 자기 자신도 힘들고요. 남들도 싫어해요. 그 옆에 사람이 꼬여요, 안 꼬여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찔리는 게 있나 보다. 그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사람이 가진 초자아 때문이다. 초자아는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도덕이라 그랬죠. 도덕. 그죠? 도덕적 자아. 도덕적 자아가 기형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그만큼만 설명하고, 두 번째 유다가 갖고 있는 병리적인 문제는 뭐냐면 허세입니다. 허세.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허세를 부르는 사람. 허세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것보다 뭔가 이렇게 과도하죠. 그죠? 과하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더 크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디 가면은 말의 언어 자체가 커. 쓰는 단어 자체가 커요. 그리고 좀 이렇게 황당해요. 황당하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포장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디서 뭐 하는데 뭐 일하는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걸로 보면 그 회사 사장이야. 근데 보니까 안 사장이야. 저 밑에 말단 직원인데 자기가 마치 그 회사를 다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런 언어를 쓰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뭐 유명인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 막 이렇게 막 도배해듯이 하는 사람들 있죠. 음식점 가서 뭐 그런 거는 뭐 왔다 간 손님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누구랑 찍은 사진 막 찍혀진 스타가 그 사람을 알까 모를까? 모를걸? 아마 모를걸. 그건 뭐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과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죠. 이런 게 있어요. 누구 얘기하면 그 사람 잘한다고 물어보니까 몰라. 상대방은 전혀 몰라. 그런데 본인은 너무 잘한대. 이런 경우들이 다 뻥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 허세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저 사람은 좀 말이 좀 뻥치고 뭐 그냥 그래 이런 정도지만 어떤 계기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건강한 게 아니고, 특별히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병리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는 보통 습관적인 거짓말쟁이가 있고 충동적인 거짓말쟁이가 있고 허언증이라 그러죠. 리플리 증후군의 공상허언증. 자기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리플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어디 기회가 되면 리플리라는 영화 찾아보시면 리플리 증후군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거 옛날에 그 태양을 가리킨가 알랑드롱 나오고 그랬던 그런 영화랑 비슷하게 전개되면서 하는 영화인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거짓말쟁이의 그런 세 유형이 있고요. 거짓말 자체는 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거짓말쟁이들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에도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그 거짓말을 그렇게 분류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여기에 따른 처방. 처음에 첫째는 뭐냐면 거짓말을 우리가 할 때 거짓말을 파악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이 악의적이라면 그건 사기꾼이죠. 조심해야 되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그것을 파악해야 돼요. 악의적인지 파악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충동적인 것인지도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건 병적인 겁니다. 병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도와줘야 되는데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너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런 점들 꼭 감안하고 들어야 된다 하는 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할 때는 복합 감정이 담겨 있어요. 애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뭐 해서? 무서워서 그런 거죠. 했다가는 저 터지니까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저 터지니까 무서워가지고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존감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공격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처벌보다도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이 본인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진실을 말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런 정서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결과를 주목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보다도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어떤 우리 이제 조직사회나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경우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뭔가 실적을 만들어내잖아요. 실적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은 결과를 주목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잘못된 점들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 그것이 나중에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유다에 대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고요. 시간이 되어서 드디어 짜장면 타임이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번 학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그래도 기도는 하고 마실까요? 네, 하나님 이번 한 학기 동안도 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또 공부하고 나누도록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 또 이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자라가고 또 성숙한 삶에 이르를 수 있도록 늘 부추겨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배우기를 힘쓰는 귀한 이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 더해 주신 은혜 속에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크게 자라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덕을 세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뜨거운 계절이 다가오는데 또 뜨거운 계절도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다시금 만날 때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평강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Thy kingdom come.
주님께